오늘 다니엘 5장 말씀, 마지막 말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가 2004년에 보고서를 하나 썼습니다. 세계 5개 대륙의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2020년 세계 예측 보고서를 썼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썼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고른다면, 첫째가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두 번째가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 경쟁을 하게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 보복을 하며 경제 패권, 세계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또 하나가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생겨날 거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로 이 예측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하고 16년 뒤에 2004년이니까 16년 뒤에 202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더 두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하고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의 두려운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받는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왜 악한 일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이 아니고 악이 아니에요. 선과 악이 뒤섞여 버렸어요. 선을 선이라고 말할 수 없고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말과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 반드시 이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마지막 때에 어떤 심판이 있나요? 인생의 공적,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인생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공력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우리는 다 인생의 건축자들입니다. 근데 두 부류의 건축의 재료가 있어요. 한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 재료는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날 우리가 지은 집을 불로써 태우신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 불타버린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대로 남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5장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벨사살의 부족함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끝났다. 그리고 내 나라는 쪼개질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에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을 침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어요. 5장 25절에 그 바벨론 왕궁 벽에 쓰여진 글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글자를 다니엘이 읽었어요. 그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히브리어는 바르신입니다.
아람어로는 우바르신입니다. 그래서 메네 대게 바르신 또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해석해냈어요. 19세기 후반까지 성서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메네 대겔 우바르신 무슨 뜻인가, 그러다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은 게 이게 아마 화폐 단위일 거다. 당시에 문화가 화폐 단위였고 세겔이 화폐 단위였어요. 그래서 문화 세겔 바르신은 2분의 1 문화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어쩌면 화폐 단위일지도 모릅니다. 그 화폐 단위를 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26절에 제일 먼저 메네 문화, 이 메네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끝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산을 하셨어요. 어떤 행사가 끝나면 영수증을 다 모으고 영수증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에 따라서 재정이 집행됐는지를 계산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계산을 하시고 그 계산에 따라서 왕의 시대가 끝나게 하셨어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글자 어떻게 이 문화를 가지고 메네 끝나다를 해석해냈는가, 화면에 보시면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자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해석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니엘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문화가 MNH 자음 세 글자입니다. 이 자음으로 시작된 글자를 가지고 다니엘은 끝냈다, 하나님이 계산해서 끝냈다라는 말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첫 번째 주신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계산해서 너의 왕국의 시대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메네 27절에 보시면 데겔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다 하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무게가 덜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데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데겔의 히브리 자음이 TQL입니다. 히브리어는 처음엔 자음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모음을 붙였어요. 이 자음 세 글자를 가지고 무게를 달다라는 글자로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벨사살이 그 하나님의 저울에서 무게가 덜 나간 부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베레스는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나님이 쪼개버리셨다는 것. 베레스도 그 단어가 PRS 세 자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둘로 나뉘었다는 해석을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계산을 했더니 벨사살이 모자랐어요. 무게를 쟀더니 벨사살의 무게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을 둘로 쪼개어서 하나는 메대, 또 하나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고, 그리고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심판의 집행자이십니다. 판사하셨다가 소설가를 하시고 지금 칼럼을 쓰고 계시는 정재민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리걸 에세이에서 그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의 여신상이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법전을, 한쪽 팔에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정의의 여신상이 히랍 신화에서는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리우고 한 손엔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심판의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대법원에 있는 여신상은 저울과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왜 이 저울을 들고 있을까요? 죄의 무게에 따라 형벌의 무게를 맞춘다는 겁니다. 죄의 무게에 따라서 처벌의 무게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재민 칼럼니스트가 전 판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0.2g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 다른 사람을 때려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람, 다른 사람의 물건을
200만 원어치 도둑질한 사람, 이 세 사람의 형량이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어요. 그냥 정상적인 무게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용량의 크기가 아닙니다. 죄의 무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 무게하고 다른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형이 무거울까요? 0.2g 필로폰 투약한 사람의 형이 제일 무겁습니다. 세상 법도 저울을 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의 정의는 저울에 의해서 죄의 무게와 형량의 무게가 결정돼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시는 겁니다. 벨사살은 저울에 달았는데 무게가 모자랐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의 무게는 어떨까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열심히 살을 쪄야 되나요? 여기서 벨사살이 어떤 무게가 모자랐어요? 체중의 무게가 아니라 겸손의 무게가 모자랐어요.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그래서 다니엘이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장 17절에서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에게 왕의 예물은 왕이 다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정중하게 왕의 상급을 거절하고 그가 이 글자를 해석해냈어요. 제일 먼저 벨사살 왕에게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하나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일에서 벨사살 왕이 배우지 못했다면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를 낮추셨는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듣고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벨사살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7년 동안 그의 왕위를 폐하시고 그가 들짐승과 같이 살게 하시고 그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인생의 험악한 7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셔서 7대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느부갓네살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능히 겸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벨사살이 그걸 배워야 했어요. 그런데 벨사살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솔직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서 하체를 벗고 잠이 들었다가 그 아들에게 저주를 입혔습니다.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비굴한 인간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랍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제거하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이야기도 성경에다 기록해 놓았어요.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바벨론 제국의 그 웅장하고 거대한 제국의 그 영광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1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큰 권세로 인하여 바벨론 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 모든 민족이 바벨론이 그 정복하고 바벨론이 식민지한 모든 민족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어요. 떨며 두려워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어요? 그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더니.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올려 앉히기도 하고 내려 앉히기도 하고 그는 아주 전능한 하나님처럼 자기 원하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그리고 권세를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죽이면서 그는요 스스로 자기 권세에 스스로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교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의 자리에서 우쭐거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몇 가지 다른 어떤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렇습니다. 공동번역에는 20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거만을 떨며 자기 생각만 내세우시다가 그만 옥좌에서 쫓겨나 영광을 빼앗겼다 그랬어요. 마음이 높아져서 자신을 격찬하다가.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진 것은요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까? 마음이 발이 달렸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마음이 높아졌다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우월감 이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와 행위가 극히 거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뜻이 완악해졌다 그랬습니다. 뜻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영혼이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양심이 무디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우월감에 빠지면 도덕성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 양심, 인간의 상식, 인간의 윤리, 인간의 도덕성이 마비된 사회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져서 뜻이 완악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교만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셨어요. 20절에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고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다 빼앗으시고 주신 하나님이 다시 빼앗아 버리신 거예요. 거두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패하시고 영광을 빼앗기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1절에 사람에게 쫓겨나서 마음이 들짐승 마음과 같고 들나귀와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7대를 지났어요. 7대를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1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비로소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7대가 지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뒤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셨어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야 왕으로 세우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인간 왕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0년 올해 대한민국에 총선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합니다. 괜찮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대한민국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세우실 거예요. 만일에 느부갓네살처럼 벨사살처럼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패하시고 다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7년의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실패와 어려움을 주시나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97년에 외환위기가 났을 때 구조조정에 몰린 많은 실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자살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노숙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수원에서 목회했을 때 IMF가 터지고 수원역에 노숙자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5층 건물에 2층, 3층, 4층, 5층을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노숙자 뉴스 계속 보다가 저희가 한 층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침낭 50개를 사다 놓고 사물함 50개를 만들고 부목사님이 매일 저녁 봉고차를 끌고 수원역에 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왔어요. 하룻밤 잠을 재우고 일반 그 건물이었기 때문에 아침 8시면 회사원이 출근을 하니까 그래서 잠을 재우고 아침밥 먹이고 근처에 공원에 가셨다가 다시 저녁이 되면 들어와서 잠을 자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구조조정에 사표를 던진 분 중에 한 분이 오히려 IMF를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김용덕 테라로사 대표이십니다. 이분은 가난한 집에서 성장해서 상업 고등학교를 나오고 은행에 취직을 했다가 IMF가 터졌을 때 21년 동안 일했던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때가 1998년 나이 40세였습니다. 1년 동안 그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1999년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강원도 속초에다 돈가스 집을 차렸어요. 돈가스를 팔다가 커피에 눈이 떴어요. 커피가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커피에 대한 모든 책을 읽고 그리고 커피 전문가를 찾아가서 커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커피 그 산업에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2001년 12월에 자기 고향 강릉에다가 이 커피 전문점을 차렸는데 그 커피가 공장용 커피, 새로운 컨셉의 커피 전문점을 차렸습니다. 그게 테라로사입니다. 완전히 커피 공장이니까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테라로사가 젊은이들에게 아주 핫한 아이템이었어요. 지금 2017년도에 이 독특한 분위기의 커피 맛도 좋고 인테리어도 뛰어나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테라로사를 방문을 했는데 2017년도에 전국에 10개 매장이 생겼고 2019년도에 이분이 이 테라로사를 통해서 한 240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김용덕 테라로사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는 운명처럼 내게 다가왔다 그랬어요. 내가 은행원이었다가 은행원 21년 은행원을 그만둘 때에는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은행원을 그만둔 게 내게 얼마나 큰 행운인가를 비로소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커피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되어준 거예요. 때로 우리는 시련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작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벨사살은 이 아버지의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었어요.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이 그의 아들에 대하여 이것을 다 알고도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다 알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능히 낮추신 아버지의 행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이 마음을 낮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벨사살이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음이 높아졌다가 교만하고 7대를 들짐승처럼 지내야 했어요. 벨사살도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보다 더욱 마음을 높여서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거룩한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은동철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찬양하고, 더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우상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예요. 벨사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두 가지. 왕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길을 여실 수도 있고 이제 길을 끝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잠언 19장 29절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벨사살은 거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더발 성경연구에서 아시리아의 수도 느니웨가 어떻게 개발됐는가에 대한 고고학 자료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1842년에 프랑스 정부와 교회가 폴 에밀 보타 고고학자를 지금 티그리스 모술 지역에다 보냈어요. 사람들이 아수르의 니누에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니누에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가 없는 거예요. 역사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842년에 프랑스 교회하고 정부가 이 보타 고고학자를 보내어서 이 모술 지역에 니누의 잔재를 파헤치게 했어요. 고고학적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굴을 해냈는데 얼마나 도시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완전히 공중분해가 됐으면 남아있는 유적이 별로 없었어요. 아시리아의 니누에는요 굉장히 거대한 성입니다. 전체 니누에 성의 크기가 약 664만 평방미터입니다. 성을 한번 보십시오. 저기에 15개 성문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거대한 성이고 한쪽에 티그리스 강이 흘러갑니다. 아주 견고한 내벽 외벽의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누에 아시리아의 니누에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군대 앞에 니누에는 형편없이 사라져버리고 나훔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니누에는 완전히 파괴가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 거대한 성벽이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벨론은 아시리아의 니누에가 왜 망했는가를 두 눈을 뜨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마음을 높이다가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지 못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일을 벨사살이 충분히 깨닫고 이해했더라면 그가 스스로 마음을 높이다가 이렇게 비참한 실패를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에 누가 크냐고 다투고 싸웠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이 치욕적인 실패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자신을 낮추고 사도행전에서 그가 신약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그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침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압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자아가 깨지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자기를 낮출 줄 알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바울도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높아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다가 마침내 다메섹 언덕에서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5장 29절에 31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5장 30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벨사살 왕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날 밤에 다니엘이 그 해석을 했던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을 덮친 겁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살해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날이 벨사살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왕의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시대도 그날 밤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누가 얻어요? 메대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왜 얻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답니다. 저보다 한 살 동생입니다.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고 죽는 게 다 그분의 주권에 있어요. 우리의 길을 작정하시는 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우리의 길을 여시고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작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됐나요? 29절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5장 17절에 다니엘은 분명히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벨사살이 마지막 은혜를 다니엘에게 베풀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는 것은 특별한 왕의 사람이라는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을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왕의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의 길을 작정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길을 작정하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낮출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교계 지도자들이 신년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회장이 신년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결심을 한다고 했어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더 건강해지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로 살을 빼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더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해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새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새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무엇을 돌아보아야 되나요? 프랭클린 그레함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아라 그랬어요. 영적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왜 7년 동안 그가 들짐승과 같이 살게 하고 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하늘 이슬에 7대를 지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영적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벨사살은 왜 그날 밤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자를 해석한 날 그날 밤에 죽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 자리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치욕적인 과거, 그의 부끄러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영적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영적인 자리가 만들어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레암 목사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획을 세우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계획을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영적인 자리가 있는 사람, 마음을 낮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인생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영적 성숙함,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걸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사랑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을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음을 낮추고 삽시다. 그렇다면 202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야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그 길을 작정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믿음과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2020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